이것은 내 성경입니다. 나는 성경이 말씀하는 모든 것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며 성경 속에 있는 모든 약속들도 내 것이고 성경이 할 수 있다고 한 모든 일들을 나는 할 수 있습니다. 나는 지금 영원불변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내 생각은 깨어있고 내 마음은 열려 있습니다. 지금 받으려 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분명히 나는 변할 것이고 성장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근심을 극복합시다 하는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15장 13절에 보면 이와 같은 말씀이 또 있습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우리에게 있는 어떤 즐거움들은 양약이 되고 얼굴을 빛나게 합니다. 그런데 근심은, 걱정과 염려들은 우리의 뼈를 마르게 하고 심령을 상하게 한다라는 말씀이죠. 우리가 사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수많은 문제들을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 속에서 만납니다. 아마 지난 세월 속에서 만났던 수많은 사건들과 또 상황들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현재 우리가 당하고 있는 부분들은 그 중에 하나일 뿐일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주 목요일 전, 그러니까 대구에서 그런저런 사태가 발견되어지기 전에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젊은 아이들끼리 돌았던 이야기라고 합니다. 이 크로스 바이러스에 걸리는 것은 로또에 당첨될 정도의 확률이다 하는 것입니다. 아주 작은 사람이 걸렸으니까.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참 이제 긴장 없이 했던 상황이었겠죠 하는 이야기가 크로스 걸리는 사람은 로또를 사면 될 것이다 하는 정도로 굉장히 좀 쉽게 생각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갑자기 지역 확산들로 인하여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고 사람들도 또 이런저런 상황에서 이제 문제들이 발산이 됩니다. 심지어 이제 국무총리까지 저녁에 나와서, 사실 그렇게 저녁에 갑자기 담화를 발표하는 것이 거의 없는 일인데 아마 오늘 주의를 겨냥을 해서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니었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면서 이런저런 상황에서 상황들의 문제들이 확산되어졌습니다. 어쨌든지 그 대구 지역의 집단적인 그 감염들로 인하여서 그곳에 갔던 사람들이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갔습니다. 사실 이것이 이제 지역 사회의 확산들로 인해 생겨지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제 누가 어떤 사람들이 어떻게 될지를 모르는 것이다 하는 것들이 나타났고, 또한 우리 안양에도 확진자가 한 사람 이제 나왔다 하는 이제 보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택시를 하시는 분인데 호계동에서 하시는 분이 확진이 되었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그 둘레에 뭐 여러 가지 염려, 걱정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을 맞이하게 됩니다. 아니나 다를까 또 신천지 쪽에서는 이번 주일날 교회로 사람들을 파견하고 그 교회로 가서 자기들만의 문제가 아님을 행해하고 하는 이런저런 여러 가지 소문들이 나돌았습니다. CS도 아마 그런 소문들을 들었기 때문에 연락이 왔습니다. 오늘이죠. 어제 전화가 왔는데 그런 이야기가 도는데 많은 사람들이 모인 곳에 그렇게 퍼뜨려질 수 있는 부분들이 혹시라도 있을지 모르니까 오늘 좀 어떻게 예배를 어떻게 할 수 없지 않느냐 하는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미 이렇게 저렇게 당의 의무에서 결정을 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또 조치할 것은 조치를 하고 있다 해서 이야기를 정리했습니다. 어쨌든지 간에 우리 주위에서 지금 여러 가지 상황들의 문제들이 많이 일어나고 사람들은 걱정 아닌 걱정, 염려 아닌 염려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실 뭐 염려거리가 아닐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염려거리가 아닐 수는 없지만 우리가 과연 그 염려, 이런 근심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베드로는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너희 염려를 주께 다 맡겨버리라. 주께 맡기라.
이 맡기라는 말은 주님께 던지라는 말입니다. 너희 염려를 주님께 던져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니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돌보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상황, 우리 염려를 주님께 맡길 때 하나님 우리를 돌보신다는 것이 확실한 건데, 그런데 5장 8절에는 뭐라고 계속 말하느냐면 근신하라, 깨어라. 이렇게 조심할 부분이 어떤 것이냐 하는 것들을 살피라는 거예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잡고 있다. 이게 그 잘못된 그 사람들의 행동에 잘못된 문제들도 일어나고 우리들을 향하여서 또 이런저런 문제들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근신하고 깨어야 한다. 우리가 대비할 것은 뭐며 어떻게 대처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들을 잊지 말아야 한다. 대적 마귀는 할 수만 있으면 있는 자들을 삼키기 위하여서 다니고 있기 때문이다 라는 말씀을 던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기억해야 할 부분은 그렇기 때문에 염려가 되겠지만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염려거리기는 합니다만은 염려해본들 해결이 안 됩니다. 염려하지 마십시다. 염려를 주님께 맡길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염려를 맡긴다는 것은 주님께 맡겨서 주님이 해결하실 줄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이겨내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염려를 한다고 해서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염려를 하면 할수록 우리의 뼈가 마르고 우리의 심령에 상함이 옵니다. 불안하고 걱정이 되고 두려워서 어쩔 줄 모르는 상황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적극적으로 명령합니다.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아무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철저하게 명령합니다. 염려할 상황이 없다면 너무나 좋겠지만 염려할 상황, 근심 걱정이 되는 상황이 있다고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은 염려는 맡겨두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할 일이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실제 이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우리가 살아왔던 인생의 모든 세월 속에 만나는 수많은 문제들이 어쩌면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더 힘들고 더 어렵고 더 문제 많은 상황들이 있었던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회를 통하여서 염려를 주께 맡긴다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 자신들의 믿음을 점검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이 진정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우리가 믿는 대상이 하나님 아버지이시고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것을 확실히 믿고 있는가? 그래서 우리의 모든 상황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믿고 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왜? 하나님은 천지만물을 지으신 분이시고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분이시고 인류의 역사의 모든 것을 간섭하시는 분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 가운데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살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철저하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우리 스스로에게 점검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일들, 이 전염병은 또 전염성이 있다가 보니까 사람들이 염려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들이 와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 속에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이 뭔가 찾아야 합니다. 기억해야 할 것은 전염병은 태고부터 계속 있었던 겁니다. 그냥 어제 오늘의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21세기에 들어왔으면 전염병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전염병은 성경 역사 속에서 계속 있어왔고 인류 역사 속에서 계속 있어왔던 겁니다. 어떤 건데 대다수 성경에서 전염병에 대한 이야기를 한 48번 이상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성경의 전염병을 이야기를 할 때에 거의 대다수가 절대 다수는 아닙니다만 거의 대다수가 인간의 죄들로 인해서 나타나는 결과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죄 문제들이 이것을 일으키게 되는 계기가 되어지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어요. 사무엘하 24장에 보면 다윗의 죄를 구중하고 있는 모습들이 나오는데 24장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가시 다윗에게 이르되 왕의 땅에 7년 기근이 있을 것이니까 혹은 왕의 선수들에게 쫓겨 석 달 동안 그들 앞에서 도망하실 것이니까 혹은 왕의 땅에 사흘 동안
전염병이 있을 것이니까 왕은 생각하여 보고 나를 보내신 이에게 무엇을 대답하게 하소서 하는지라. 세 가지 중에 하나를 택하라. 뭐냐면 다윗의 범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어떻든지 간에 그 땅을 새롭게 회복하기 위하여서 징계를 할 텐데 세 개 중에 하나를 택하라 할 때 다윗은 전염병을 택합니다. 왜냐하면 짧은 기간이기 때문에 아마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근데 24장 15절에 보니까 이 여호와께서 그 아침부터 정하신 때까지 전염병을 이스라엘에게 내리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백성의 죽은 자가 7만 명이라. 끔찍한 죽음의 역사가 그곳에서 일어났었습니다. 예레미야 24장에도 보면 24장 10절에 보니까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그들 가운데 보내 그들이 내가 그들과 그들의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멸절하기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는 잘못된 길을 갔을 때 하나님께서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그들에게 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에스겔서 28장 23절에도 같은 비슷한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그에게 전염병을 보내며 그의 거리에 피가 흐르게 하리니 사방에서 오는 칼에 상한 자가 그 가운데 엎드러질 것인즉 우리가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겠고,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하는 부분들로서 나타나는 현상들 중에 한 가지가 그런 것으로 나타났던 것이 있습니다. 전염병과 칼에 상한 자들이 나타나는 징계가 있었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21장 11절에는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마지막 때에 나타날 현상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오실 때 점점 가까워질 때 일어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의 징조가 그런 현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모든 상황에서 철저하게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들이 바로 서 있는지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인류 역사 속에 나타났던 전염병들은 너무나 많습니다. 페스트를 위시하여서 말라리아 등등 지금도 아프리카에는 사실 매년 전염병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갑니다. 이게 전 세계적으로 퍼지지 않는, 그런데 지금 이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전염병은 세계적인 전염되는 거라서 약간 그 부분에 대한 긴장감과 다를 뿐이죠. 인류 역사 속에 나타났던 20세기, 21세기에 나타났던 전염병들만 해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에볼라, 사스, 신종플루, 메르스, 지금 이 신종 코로나 등을 해서 아마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우리가 앞으로 얼마나 더 살지 모르지만 살아가는 기간 동안 또 다른 종류의 전염병이 수없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시편 127편 1절 2절에서 시인은 고백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만이 우리를 도우시는 분인 줄 믿고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시면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 모든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부분들이 반드시 지나가게 하실 텐데 하나님 속히 지나가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결단들이 있어야 합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성경을 한번 같이 찾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시편 91편을 보겠는데요. 시편 91편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분의 성경을 보시고 또 앞에 또 나오긴 합니다만 여러분의 성경을 보면서 한번 체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91편 2절 3절을 먼저 읽습니다. 91편 2절과 3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임이로다. 아멘. 6절의 말씀입니다.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그 다음에 9절부터 11절까지를 읽습니다.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아멘. 14절 말씀 읽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아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전염병이 우리를 향하여 덤벼오고 우리를 죽이려고 하고 우리에게 위기가 된다 할지라도 철저하게 도우시는 하나님이 그 일을 해결해 주셔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천사를 보내어서 그 일에서 하나님 막아주신다는 약속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관계 속에서 이 부분이 확정되어지는 것은 이 14절에서 마지막 결론적인 부분으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저와 여러분의 고백 속에 행할 수 있는 말,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이름을 높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고백해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죽음을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제자들 향해 찾아오셨던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했던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는 겁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의 손에 있고 우리의 모든 삶의 것들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 상황의 문제를 보고도 염려는 주께 맡겨버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도우시는 분에 대한 철저한 믿음의 결단들이 있어야 합니다. 다윗은 그가 당했던 어려움과 위기 속에서 그의 심령은 하나님을 향해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42편 5절의 말씀을 보니까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우리가 전염병 때문에 조심해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말씀하겠지만 그러나 철저하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찬송하며 나가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전염병은 또 비말로 인해서 우리의 침으로 통해서 사람들에게 감염되어지니까 마스크들을 하고 그렇게 하지만 그래서 대중 찬송을 많이 할 수도 없고 기도하는 것도 여러 가지 부분에 제약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개인적인 자리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있는 내 개인의 공간에서 이번 기회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내 개인의 신앙을 더 깊이 있게 넓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들로 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마음껏 찬양하시고 내 혼자 있는 자리 차 안이든지 집이든지 어디든지 그곳에서 주님을 더 깊이 붙잡을 수 있는 하나님만이 우리의 도움 되시오니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옵소서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이 전염병의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가 두 번째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에게 해결할 것은 없는지를 찾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혹시라도 하나님의 뜻을 잘못 따라듣고 잘못 행동했던 것은 없는가? 예레미야 26장 13절 말씀에 예레미야 26장 13절에 예레미야는 이렇게 선언합니다. 그러즉 너희는 너희 길과 행위를 고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선언하신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시리라. 아멘. 하나님이 예레미야서를 통하여서 그 땅에 전염병이 나타날 것을 24장에서 선언을 하셨거든요. 그들이 그것을 해서 멸절될 것이다. 죄 때문에. 그 이유는 죄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했던 어리석음 때문이었습니다. 그때 그 백성들이 겸비하게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통회해야 하는 겁니다.
누구를 탓할 것이 아니고요, 누구 어떤 사람의 잘못 때문이 아니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우리 먼저 믿었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고 교만하고 무례하고 우리가 어리석은 삶을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를 돌아보아야 하는 겁니다. 누구의 잘못이다, 누구의 뜻이다,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의 잘못이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들 돌아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의인 10명을 통하여서 살리시고 의인 10명을 통하여서 구원하실 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에 다른 지도자의 문제가 아니라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했던 겁니다. 이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우리가 겸비하게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아가며 하나님 앞에 우리의 부분들을 용서해 달라고, 새롭게 해달라고 우리가 간구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모습 속에 살아계신 주님을 보게 되고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의 그 간구함을 들으시면서 우리가 의인됨을 인정해 주셔서 우리를 통하여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도시와 우리의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철저하게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계속하여 회개하는 과정 속에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빠른 치료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들을 사람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그들의 마음속에 참 온전한 마음과 사랑의 마음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세계 도처에서 이 치료제를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노력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최근에 들려오는 소식 중에서는 미국의 한인 중에서 이미 앞에 나왔던 전염병 때에 그 치료제를 만들었던 우리 한인 재미교포가 이 치료제를 거의 이제 어느 정도 단계 정도까지. 근데 이제 예방하는 것들은 인체 실험을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합니다만은 어쨌든지 간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단계가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지혜와 명철과 여러 방향들을 주셔서 빠른 시간 안에 그런 좋은 결과가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해야 할 줄 압니다. 뿐만 아니라 또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순간순간 속에 철저하게 할 수 있는 예방조치들도 필요합니다. 예방조치들도 해나가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마스크를 끼고 예배를 드리는 게 이게 참 여러분은 모르지만 앞에서 보면 기가 찹니다. 이게 처음 마스크를 끼고 이렇게 이런 보면 있는데 기가 찬 노릇입니다. 그런데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기가 찬 노릇이지만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에게는 이것이 아닙니다만 대구 지역 쪽에서는요 예배조차를 드릴 수 없을 정도로 모든 상황들이 마비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예배라도 이렇게 나와서 드릴 수 있다는 것만에도 감사해야 합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믿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앞에 할 것에 대해서는 고백을 하고요. 그렇게 나가야 되고, 사실 저와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어떤 병에 걸려서 죽는다고 해도 우리는 뭐 천국 가면 되니까 괜찮겠죠. 그런데 문제는 약한 사람들도 있고 이것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파급되는 부분들이 있다가 보니까 우리가 조심해서 마스크를 쓰는 겁니다. 마스크 안 써도 뭐 괜찮죠. 뭐 사실 뭐 내가 걸리면 걸리겠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나만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 어린 아이들도 있고 우리 주위에 또 약한 사람들이 있다가 보니까 우리가 조심할 것은 조심해 줘야 되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 때문에 우리가 걸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특별히 레위기 13장에 보면 문둥병에 걸렸다든지 어떤 전염병에 걸린 사람을 격리를 시킵니다. 격리를 시켜요. 진 밖으로 내보냅니다. 그런데 지금도 뭐 확진자들이라든지 분명히 아는 사람들은 격리병동으로 들어가고 격리를 시키고 있는 것이 마찬가지죠. 그런데 이것은 전염되는 과정이 되다 보니까 누가 어떻게 되는 상황들을 정확하게 지금 또 지역 확산에 대한 두려움들 때문에 진짜 지금 그 일당들이 했던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막 확산되는 것이 혹시라도 싶어서 조심해야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가 진박해 있는 심정으로 이 상황에서 대처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반드시 분리를 시킵니다.
성경에 보면 그런 전염병 걸린 사람은 집 밖으로 보내고 대치하고 시내는 못 들어오게 하는데 우리 모두가 쫓겨나가는 심정으로 이 부분에 대처하고 대비하는 것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되는데, 안 그래도 대구에서 그 일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더 확산되기 전에 첫날인가에 첫날 두 번째 날에 이제 송재현 목사하고 전화를 하면서도 대구에 나라 있는 우리 뭐 여러 멤버들하고 확인들을 해보면서 대구는 진짜 지금 살벌한 상황입니다. 문제는 그런저런 살벌한 상황이 되다 보니까 문제는 내부 안에서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그래도 끝까지 밀고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예배를 안 드린다는 게 아닌데 불구하고 드려야죠. 어떤 사람도 이거 조심해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괜히 우리끼리 싸움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싸울 때가 아닌 거죠. 믿음이 약한 자들을 돌봐주고 또 우리가 해야 할 부분들은 또 해나가고, 우리 스스로가 진짜 하나님 앞에 믿음을 어떻게 써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절대적인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안에 우리의 도움 되시고 구원자가 되시고 생명 되신 걸 알고 염려 근심 걱정하지 않고 믿음으로 걸어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압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시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소망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런 상황 속에서 이런 병에 걸린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요새는 혼자 있고 싶으면 기침하면 된다고 그래요. 옆에 누가 오게 하기 싫게 기침하면 가끔 사람들이 다 흩어진다 그래요. 참 이게 그런 상황이죠. 근데 그러면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비방합니다. 사람들이 그런, 만약에 우리들 중에서 누군가가, 그런 경우가 없어야 되겠지만 누군가가 만약에 이 부분에 확진이 되었다고 한다면 우리는 아마 14일 동안 모든 것이 다 폐쇄가 되어야 될 뿐만 아니라 그런 어려움을 만나게 될 텐데 우리는 그 사람을 향해서 손가락질을 할 수 있을까요? 사람은 약하기 때문에 치료하는 의사들도 이 병에 걸리는 겁니다. 그들을 돌보면서 자신들의 모든 것을 행했던 의사나 간호사들이 어려움에 처할 수도 있는 겁니다. 우리의 가족들 중, 지금 확진을 받은 사람들 중에서 이단들에 속해 있는 분들이 많이 확진이 되었다고 해서 곧 절대로 아닙니다. 그들도 한 사람의 인간들입니다. 하나의 사람입니다. 그들도 빠른 시간 안에 회복되어지고 치료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사랑으로 그들의 심령이 회복되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합니다. 그들이 하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뭐 잘못된 것도 있고 문제도 있겠지만, 왜냐하면 우리 모두도 언젠가는 잘못하면 그런 어떤 상황이든지 어려움이 올 수가 있습니다. 어떤 병들이 올 수가 있습니다. 올 때마다 전염하는 것들이 있을 때마다 사람들에게 손가락질하고 비방할 이유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자세로 믿음으로 걸어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결론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아침에 친구 목사님께서 전화가 왔어요. 성지순례 갔다 온 것도 없고, 왜냐하면 성지순례 8일부터 16일까지인가 갔다 온 그 가톨릭의 사람들이 8명인가 9명인가 이 확진됐다는 걸 듣고 내가 그랬어요. 우리는 갔다가 그때 이미 이스라엘에서 나왔다니까 이 친구가 또 어떻게 생각해? 그 타고 간 비행기 타고 온 거 아니냐 이러더라고. 우리 그 비행기 안 타고 우리는 그들이 오기 전에 요르단으로 가고 요르단에서 터키로 나와서 터키에서 비행기를 탔기 때문에 그 비행기를 탄 것도 아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스라엘이라든지 요르단이라든지 그 지역은 우리가 있는 동안도 그렇고 이후까지도 최근에 한 명의 확진자가 생겼는데 그거는 이제 일본에서 있던 사람이 유람선 안에 있던 사람이 들어갔기 때문에 확진이 생긴 사람이 있죠. 그러니까 그곳은 경정 지역이었어요. 오히려 2주 동안은 경정 지역에 가서 잘 지내고 왔는데 저도 성지순례 갔다 왔고 인간들이 혹시 문제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절대 아니고요. 그리고 만약에 그런 경우가 생긴다 할지라도 우리는 함께 기도하고 해결해야 할 줄 압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이 해결되어야 하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겁니다. 이번에 어쨌든 시간에 그 집단 감염의 영상이 신천지 동화에서 나타났습니다. 안타까운 일이기는 하죠.
그런데 이 일로 인하여서 어쨌든지 간에 내구에 있는 9천 몇백 명의 신원들이 다 드러났습니다. 그들은 비밀 결사대 같이 움직입니다. 누가 누군지도 모르고요. 서로가 또 잘 모르기도 하고요. 그리고 나서 이 비밀 결사대 같이 숨어 있어서 막 교회 가서 사람들을 어지럽게 하고 혼란스럽게 말고 복음을 해방하는 그런 역사들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이번에 신원들이 드러나게 되고 전국에 있는 처소들이 드러나게 되고 이런 상황 드러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죄의 부분들이 드러나게 하는 것들도 하나님 절대 우연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려움은 있지만 이 어려움 속에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면서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계기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드러나는 부분들이 이제 우리가 주중에 모든 사역들을 멈추는데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이제 주일날 못 모이니까 또 주중 모임 외부 성경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할 겁니다. 우리 가운데 혹시 모르고 외부의 성경 절대로 가서는 안 되는 부분이라는 것이 다시 깨달아져야 합니다. 철저하게 교회가 인정하는 공동체가 아닌 이상에는 교회가 주장하는 허락해주는 학교라든지 뭐 이런 기본 좋은 기관들이든지 아닌 이상에는 개인적으로 찾아다니면서 성경 공부하는 일은 우리가 할 줄 말아야 합니다. 이런 그런 부분들도 드러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무쪼록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우리 아버지 되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철저하게 무장하고 또 건강도 잘 지켜나가서 이번 계기가 지나가고 나면 더 힘을 얻어 하나님 앞에 더 온전하게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